모든 상담소. 정주행 매월 둘째, 넷째 금요일은 미래문화연구원의 이대현 원장님과 함께하는 모든 상담소 시간입니다. 목사님 옆에 나와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가워요. 네, 자주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자주 뵙는데 이제 정말 본격적인 여름이 막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더운 날씨 중에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죠? 더위를 별로 생각을 못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바빠서요. 아이고, 이렇게 바쁘신 또 원장님께서 정주행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매번 시간을 내서 이렇게 와주시니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다는 건 어차피 핑계고 다들 바쁘시니까. 네. 모든 상담소에 이제 질문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은 또 이런 질문이 있어서 네. 제가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약간 그 성령님에 관한 질문이 들어왔네요. 네네. 방언이나 치유 사역 같은 것들은 때로 이단처럼 이상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구하거나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게 겁이 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네. 가장 기본적으로 이거 지금 얘기하려면 굉장히 길어질 것 같은데 내용이. 네. 왜냐면요. 이게 질문하신 분이 그렇게 질문하셨. 방언이나 치유,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성령의 은사, 성령의 임재 이렇게 연결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생각하시는 성령의 은사라는 것들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발생하는 어떤 일들이 아니라 조금 일상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어떤 약간 초월적인 어떤 그 은사들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성경이 말하는 본질적인 영적이다라고 말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을 때 제가 잘 아는 한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선교단체에서 아주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이 저를 찾아와서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흑인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의 집회 한번 가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요? 그러니까 왜냐면 공부하느라 정신없는 사람인데 왜요? 그러니까 그분 집회에서 죽은 사람이 2사람이 살아났고 각종 병들이 낫는 이 역사가 일어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꼭 가보라고 막 강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질문 하나 있는데 한번 답해 보세요. 목사님이 지금 저한테 그 집회 가보라는 것은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게 신기해서 가보라는 얘기냐고 그렇게 물었더니 이분이 하신 말이 아니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고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역사 현장에 가봐야 될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께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가 신앙하고 우리가 신뢰하는 분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다음에 심판하시고 피조세계를 완전히 회복시킬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를 주셔가지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병도 낫게 하고 하는 일이 일어났다 칩시다. 그게 그렇게 대단히 신기한 일입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눈이 둥그레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입장에서 그 관점을 생각해 보면 세상에 신기한 일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분의 눈길로 바라보면 그게 대단한 일들이 아니에요. 여기 방언하고 치유하고 죽은 사람 살리고 글쎄요, 그게 그렇게 굉장한 걸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일단 들어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성경에서 말씀하신 영적이다라는 하는 것은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초월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부합됐느냐, 안 됐느냐를 가지고 영적이냐, 육적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령하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방언이냐 이런 것이냐 병 고치는 은사냐 이런 것을 왜냐하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은사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 보면은 4절, 5절, 6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같이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이 뒤에 공통점은 뭐냐면 성령, 주, 하나님이에요.
한 분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앞에는 은사, 직분, 사역을 얘기하면서 12장 안에서는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막 혼용해서 막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뭐 은사에 대한 연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런 것들을 여기서 논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만 12장에서는 이것이 막 섞여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그 하나님을 향하여 부합되느냐 부합되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리고 실제로 보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령하다 생각하는 뭐 병 고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방언 통역하는 은사, 또 뭐 있죠? 뭐 다양한 이런 은사들만을 은사 속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라 거기 말하는 믿음의 은사, 그다음에 가르치는 은사, 이런 것도 같은 은사의 선상에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그 일에 부합할 수 있는,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떠한 것들을 간에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심어 놓은 것들을 발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교회의 교회됨을 위해서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은사라고 표현도 하고 직분이라고 표현도 하고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은 이것이 좀 뭐랄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왜 은사 특별히 이렇게 뭡니까, 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은사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그 목적을 갖다가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시면 그런 것들에 우리가 눈을 돌리거나 신기하거나 대단해하거나 하는 이런 관점들을 우리가 줄일 수 있어요. 줄이는 게 아니라 거둘 수가 있어요. 좀 너무 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 양반 너무 그런 것을 은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걸 갖고 있느냐, 아니에요. 절대 부정적인 관점 갖고 있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우리 한국에서 가장 보수적인 신학교 출신하고 논쟁을 벌인 적이 있어요. 그분은 신학은 뭐냐면 은사는 이미 사도시대에 끝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여주는 이런 것들은 사실상 은사가 아니고 뭐 잘못된 것이라 이렇게 보여주는 분이에요. 근데 저는 그분하고 정면으로 부딪혔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각종 은사들이 지금 현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밤 12시까지 도서관이 열려 있고, 그 다음에 도서관이 12시쯤에 닫기 때문에 도서관 닫으면 그 다음에 예배실로 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그랬어요. 어느 날 예배실로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쪽 그 어두운 쪽에서 어느 한 분이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 옆에서 같이 기도하고 있던 그 후배 한 명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친구 전공이 뭐냐면 고등학교 때 외고에서 중고를 전공한 사람이. 그래서 거기 방언 기도를 막 하는데 저 사람 중국어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 한국 분이신데, 진짜? 그러니까 자기가 중국어를 아니까 기도를 마치고 기다렸어요. 신기하고. 기도를 마치고 그 나오는 그분한테 혹시 중국어 아세요? 자기 중국어 몰라. 중국어 모르는데 방언 기도를 중국어로 한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첫 방언의 역사,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첫 방언은 뭐냐면, 사도들이 기도하고 설교할 때 자기 각자 나라의 언어로 알아들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방언의 영역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라다다다다 이것만 방언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언급하는 가장 우선적인 방언은 그러니까 외국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자기가 모르는데 그 언어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또 기도할 때 그들의 언어로 통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그래서 또 고린도전서 보면은 방언 은사를 가진 자들은 반드시 뭐냐면 통역 은사를 구하라고 돼 있어요. 그게 왜냐면 자기가 하는 말 자기가 모르잖아. 그러니까 통역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영적으로 기도하더라도 그것을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이해는 해요. 많은 분들이 그런데 막 하고 놀래고 관심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다음에 때로는 이분처럼 두려워하기도 하고 이상하게 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나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혹하거나 혹은 두려워하거나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양상들이기 때문에 그런 이분의 반응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은사를 주신 기본적인 목적을 생각해 보면 그런 것에 치중하지 말아요. 그런 것에 우리가 생각하는 신기하게 여겨지거나 이상하게 여겨지는 것에 초점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교회에 은사를 왜 주셨느냐. 우리가 지금 고린도서 12장을 보더라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은 그러니까 은사를 가지고 있는 각 지체들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냥 한 몸을 세우기 위함,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을 온전히 세우기 위함이에요. 그것을 우선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 한 주께서, 한 성령께서 주셨다는 것에 입각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신령한 것이라 생각하는 것과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 속에 다 은사가 다 녹여져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구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어떤 심리가 있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대단하다, 우와,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분들이 어떤 뭐 예언하는 은사가 있다, 어떤 분이 무슨 뭐 이런 특히 예언하는 은사가 있다, 뭐 치유하는 은사가 있다 이러면 사람들이 거기 막 쫓아다녀.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쫓아다녀. 그다음에 그분이 하나님께 주신 은사의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교회를 세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지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보조적인 역할이거든요. 그게 메인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 자꾸 찾아가지고 대단한 거 같고, 권사님, 목사님 대단하시, 이러니까 뭐 자기도 모르게 고향이 되는 거예요. 되기 싫어도 나중에 이렇게 권위가 스스로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방향이 아닌 왜곡된 방향으로 이것이 활용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렇죠. 그것이 사실은 은사를 가진 분한테 굉장히 큰 손해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이 받은 은사는 하나님께 주신 것이고 교회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 주신 거기 때문에 마땅히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줘야 돼요.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뭐냐면 자기가 추앙받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도 독이요. 그 은사를 보고 우아하는 사람에게도 독인 거예요. 왜? 그 은사를 보고 우아하는 사람은 뭐냐면 그 은사를 주신 그분을 통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분에게 우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자꾸 작용하기 때문에 이건 사실 저는요 근본적으로 사단의 장난이라고 생각해요. 사단이 하나님께서 원래 은사를 주신 목적과 영적인 것을 우리가 살아가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을 갖다가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왜? 인간이 가진 약함이 뭐냐면, 종교의 가장 근본적인 발생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요, 타락한 인간들이 이제 하나님께 떨어져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스스로 모든 걸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존재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자기가 제어할 수 없는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요. 자연을 통해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불안감을 덜고자 인간을 투영한 초월적인 존재를 설정하는 거예요. 귀신이나 신이나 이름으로.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숭배와 경배를 통해서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거거든요. 사단은 그걸 이용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비슷한 양상의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 안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정말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말 우리가 신앙하는 정당한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은사에 대한 가르침, 어떤 영적인 것, 육적에 대한 가르침, 세상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정말 집중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다면 그런 헛된 것들에 눈을 돌리거나 헛된 것들에 빠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에게 그 은사, 저는 제가 방언 은사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아, 글쎄요. 왠지 공부를 많이 하시고. 왠지 공부한 사람들은 방언할 것 같지 않죠? 전 방언 은사가 없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밤마다 올라가서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주말에 학생들 다 빠집니다. 저 주말에 남아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늘 금요일 밤에 11시, 12시 돼가지고 이제 셰플실에 올라가면은 기도를 해요. 뭐 기도를 시작 아무도 없어. 깜깜한 불도 없이. 그럼 때로는 막 이게 더구나 이 가을 이럴 때 막 바람이 불고 창문 열고 막 덩덩덩덩덩 이러면요. 왠지 막 그래. 그러니까 더 기도에 더 집중해서 막 하게 돼요. 근데 저는 그때 방언 은사를 모르던 때예요. 모르던 때 그런 은사들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을 때고. 근데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 입에서 무슨 이상 소리가 막 터지면서 막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놀래가지고 멈췄어요. 놀래가지고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이게 방언인지 몰랐던 것이. 한참 이러고 있다가 다시 시작했어요.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또 그게 퍽 터지는 거예요. 세 번 그랬었어요. 3번 그리고 제가 멈췄어요. 몰랐으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다시 안 됐거든요. 나중에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방언 은사를 허락하신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저는 다시 그걸 구하지 않았어요. 왜 구하지 않았냐면 나한테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그걸 필요로 느끼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은사는 내가 필요함 구하면 하나님께 주세요. 근데 언제 주시냐면 그것이 교회의 사역과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데 유익할 때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는 그 방언 은사를 구하지 않았어도 저는 기도하는 지장이 없거든요. 오히려 저는 깊이 묵상,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때로는 막 소리 질러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그거보다는 좀 깊이 생각을 해요. 제가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가만히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내게는 특별히 방언 은사가 필요치가 않은 거예요. 그걸 구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근데 제가 4학년 때, 학부 4학년 때 우리 선배의 집으로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선배의 집에 가서 이렇게 같이, 우리 선배 부부예요, 부부. 근데 방이 하나야. 근데 우리 친한 후배 2명이 갔더니 야, 자고 가라는 거야. 아니, 신혼부부가 방이 하나인데 자고 가라면 어떻게. 그래서 굳이 붙들어가지고 거기 남아서 있는데, 형수님 오순절 계통의 신앙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야, 우리 같이 이왕 만났으니 오늘 기도 한번 하자. 그래서 기도하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기 전에 한 얘기가 뭐냐면, 바로 기도하기 전에 뭐냐면, 방언 은사에 대해서 얘기가 잠깐 나왔어요. 너 방언 인사 있느냐니까. 전 방언 인사 없어요. 그러니까 방언 인사가 있으면 좋은데 뭐 이런 얘기 하다가 내 친구죠. 같이 간 친구가, 그 친구 지금 열심히 사용하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저한테 야, 나 지난번에 기도원에 갔다가 방언 은사 받았어. 방언 은사 받으니까 너무 좋아. 너도 받아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수님도 그래, 방언 은사 받아. 그냥 방언 은사 받으면 좋지 뭐. 그래서 오케이, 그럼 뭐 나 하나님 주신다면 받을게요. 그래서 나는 가운데 엎드리고 3명이서 등에 안수를 하고 막 기도하는데, 나는 그냥 엎드려서 물으면 하나님 내 이 은사가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하나님 주시고, 아니면 괜찮아요 뭐 이렇게, 나는 이런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도를 막 하다가 갑자기 형수님이 잠깐 멈추게 하는 거야. 그러더니 내 친구한테 야, 너 나하고 같이 기도하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 내가 뭐냐면, 얘가 지금부터 방언 기도할 때 내가 방언 통역할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막 형수님 통역을 하세요. 근데 그게 저주의 메시지야. 이게 뭐냐면 방언을 잘못 받은 거예요. 성령이 아니라 악령의 역사로 방언을 받은. 밤새 그걸 치유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영적이다 신령한 것들에 혹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집중하라는 거죠. 왜 이거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내게 은사를 주시면 왜 필요한가, 이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목사님의 이야기에 빠져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진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듣게 되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 자신도 늘 고민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이제 제가 교단에 서다 보니까, 느끼게 되고 또 그래서 강조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기독교 신앙이란 다른 종교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은 자기를 위한 것에 목적이 맞춰져 있어요. 내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것에 초점 맞추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꿀 것인가예요. 그러니까 은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은사에 대해 생각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이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시는가, 은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라고 계속 말하는 이유가 그 딴 공부가 아니고요. 아니 무슨 일반 그 성도들이 저처럼 무슨 신학자가 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자기 속에서 가질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질 수밖에 없는 질문들이 있고요. 또 때로는 질문을 넘어서 의문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믿음이라는 것으로 덮고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의문이 나오거나 질문이 나오면 내가 믿지 못해서 이런 거 아닌가? 또 그걸 말씀 상담해 주시는 많은 분들도 뭐냐면, 믿으면 된다고. 그거를 뭘 자꾸만 마음속에, 그게 심지어는 뭐예요? 사단이 주는 거라고, 의심케 하는 거라고. 저는 굉장히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내 속에서 나타나는 의문과 질문들을 갖다가 내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주시려고 앉아있는다면 그게 무슨, 신앙의 어린아이 단계에서는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벌써 신앙 연수가 5년 10년이고, 심지어는 모태신앙 과정이고, 심지어는 지금 교회에서 임직을 맡고 있는 임직자인데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이거는 저는 이렇게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아. 응?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자격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스스로 공부하고, 모르면 또 묻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죠. 그렇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무슨 신앙에 대해서 질문해. 내가 알아야 답변을 하지. 나도 모르는 걸 어떻게 답변을 해.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믿으면 된다고 그래. 이런 엉터리 같은 짓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열고자 하신 선교의 문을 우리가 가로막는 거예요. 네?
전도의 길을 우리가 가로막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우를 범치 않기 위해서라도 관점을 그러니까 제가 공부하는 얘기가 성경 공부하는 얘기. 성경에 다 나와 있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뭘 원하시는지. 너무 답답해하시는데요. 아니 정말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죠. 사실 그 성경 말씀에도 정말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고 또 연습하고 더 하나님 맞아요. 말씀을 깊이 알면은 그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맞아요. 나와 있어요. 답답.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오늘 고린도서 12장 은사장 갖고 나왔는데, 자 은사장 내가 읽으면 맨 마지막에 한번 읽을게요. 29절부터 읽을게요. 이렇게 됐어요.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니까 은사에 대해서 쫙 말하고 사역에 대해서 쫙 말하고 난 다음에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일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시작하는 게 뭐냐면 사랑장이에요. 사랑은 쭉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은사 중에 가장 귀한 은사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야. 그 사랑이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할 수 있는 거예요. 포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은 또 누구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또 답답한 노릇이라. 이게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좋은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참아주고 무조건 받아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할 때 그때 전도사 사역할 때 했는데 제가 교사로 같이 사역하던 분을 추천해서 이분이 이제 그 유치분과 그 전도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우리 부서를 아시죠, 이분이? 근데 우리 부서 중에 임원진이 있는데 임원진 아이 학생 중에 하나 여학생이 기가 세. 예. 그리고 이제 1.5세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온 지 한 10년 정도 됐는데 이제 영어와 한국어 비슷비슷하죠. 그러니까 어떤 1.5세라는 문화적 상황 속에서 겪는 어떤 스트레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그래도 강한 애인데 그걸 더 강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 때로는 와가지고 나한테 찾아와가지고 하소연하기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해. 상처받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몇 번 불러서 그 친구를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도 이게 안 고쳤죠. 내 앞에서 내 그러고 가는 거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야단을 쳤어요. 그것이 네가 옳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근데 얘가 그것 때문에 삐져서 교회를 안 나와. 삐져서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랬더니 이분이 어떻게 그걸 아셨나 봐요. 이제 교회 식당에서 날 만났는데 전도사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화도 몇 번 했거든요. 근데 안 나와.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이 전도사님이 그러면 찾아가시라고 걔를 뭐 찾아가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아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이를 품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기 전도사님한테 이런 말씀드렸어요. 전도사님 그 아이가 내가 그렇게 나가서 걔한테 그렇게 설득을 해서 걔 다시 교회 나와요. 그러면 그 교회에 나온 그 아이가 똑같은 일을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른 아이도 또 상처받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상처를 주는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품으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띵 하더니 그래도 전도사님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의 사랑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분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이미 그 아이를 하나님께 의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할 것이고 다만 지금 전도사님이 하신 방식으로 그 아이에게 접근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게 그 아이를 위한 길이라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너무 섭섭해서 나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린가 하면 사랑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의를 용납하는 걸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옳지 않은 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참아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네. 그렇죠?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그러면 예수의 십자가,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가 예수 사랑의 극치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의 극치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서는 예수의 사랑만 드러난 게 아니에요.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신학적으로 말할 때도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구원에 관련돼서. 또 하나 드러난 게 있습니다. 사랑 말고 뭐가 드러났을까요? 뭘까요? 이거 쉽게 대답하시는 분은 없으십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마세요. 뭐냐면 근데 들으면 그래요.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 거예요. 죄를 용납치 않고 죄를 파하시는 괴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을 통해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한다면서 거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자들은 그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에요. 자기의 일뿐이지. 근데 예수의 사랑을 얘기한다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고려치 않는 자들은 이건 예수의 사랑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사랑이 제일이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또 뭐냐 낭만적인 방향으로 또 흘러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만 지금 우리가 은사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맥락에서 이 얘기가 나온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방향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에 초점을 맞춘다면 많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의문점과 궁금해하고 불안한 것들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 사상의 가장 중요한 모토 중에 하나가 오직 성경으로 아닙니까? 오직 성경으로. 그래서 저는 그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라. 성경으로 돌아가면 거기에 답이 다 있다. 네. 우리가 구약을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신약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신약을 갖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구약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아니에요. 신약과 구약의 역사하신 하나님은 동일하신 한분인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신약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뜻이 다르지 않고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안내하고 가르칠 수 있는 목회자를 만나는 건 정말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런 가르침 가운데서 함께 동역하고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만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더없이 큰 축복입니다. 그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네. 이렇게 또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결국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은사, 사랑에 대해서까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결국은 정답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그 모든 상담소 질문을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늘 이렇게 답변이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질문이 나오든지 간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건 어떤 것일까를 생각해 보는 게 답이다. 맞아요. 네, 그건 뭐 어떤 질문도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네,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중심됨,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게 타락의 동기잖아요. 그쵸.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결심이 선악과를 따먹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죄예요. 하나님 떠나서 내가 나의 중심이 되겠다. 근데 그래도 하나님 떠나서 인간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 중심이 되면 불안한 게 다 해소되느냐? 해소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능력과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엉뚱한 길로 자꾸 빠지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뭐냐면 그 불안감을 해소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안감 해소하는 바람은 하나님 중심 속으로 하나님 관점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다른 느낌으로 다른 관점으로 사태를 바라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저는 이제 그 강의할 때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따라서 이런 예를 들을 때가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제법 하신 분들 중에서 이런 경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이 뭐냐면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수단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너무 큰 어려움이 내게 부딪혀온 거예요. 그러니까 별의별 짓 다 해봤는데 해결이 안 돼. 그러면 정말 죽을 것 같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홀로 교회를 가는 거예요. 홀로 교회 가지고 아무도 없는 예배당 속에서 강대상 앞에 가가지고 2시간이고 3시간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희한한 건 뭐냐면 2시간 3시간 기도하고 나오는 사람은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상황이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이 들어갈 때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나올 때 이 사람은요 얼굴이 표정이 바뀌어서 나와. 찬송을 부르면서 나와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아니 상황이 바뀐 적은 없는데 바뀐 거 없어. 문제 해결된 건 없어. 근데 왜 갑자기 미친 사람처럼 웃고 나오냐고. 그 미쳐서 그런 건가요? 그 미쳐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는 하나님 문제 해결하셔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본질이 뭔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속에서 뭘 하시냐면 이 사람이 생각과 관점을 틀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그 문제를 보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는 관점으로 그 문제를 보게 되니 이게 뭐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뭐냐면 기가 막혀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피식하는 웃음이 나올 정도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찬송하면 나오는 거예요. 웃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건 뭐 문제 해결, 내가 생각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슨 나보다 힘센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뭐 돈을 더 어떻게 대출 받아가 해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었어. 본질적인 문제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유익이 뭡니까?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된 것도 유익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축복 중에 축복은 뭐냐면 성령이 말하는 축복의 핵심은 비나이다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한 비나이다는 뭐 통성기도하고 새벽기도하고 이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그게 그런 거죠. 우리 간증 집회의 99%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외쳐 부르짖었더니 이 문제가 막 막히는 해결되었더라. 병이 나았더라. 내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갔더라. 그거는 본질이 아니라고요. 믿지 않는 자들 다 정도인들 갖고는 똑같은 걸 구해요. 다른 대상에게.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구하는 대상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저는 그래서 맨날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이들 그 입시 앞두고 40일 특별 기도하시냐고, 특별 새벽 기도하시냐고. 네? 그거 저기 40일 전에 저 절에도 똑같은 거 한다고. 803에 맨날 올라가면서 똑같은 거 한다고요. 그러니까 구하는 대상만 다르지 구하는 본질은 나를 위한 거예요. 거기서 다름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이 없어. 그러면 40일 기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세요. 근데 그 40일 동안 집중해서 해야 할 기도는 뭐냐면 내 아이가 대학 가게 해주셔가 아니라 좋은 대학 가게 해주셔가 아니라 내 아이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달라고. 내 아이를 통해서 그 아이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께 붙들리게 해달라고. 그걸 40일 동안 구하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어떻게 사용하시겠냐고. 방향이 틀린 거예요. 방향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방향이 맞춰 있으면 다르게 보입니다. 다른 것이 보이는 거예요. 은사에 대한 관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은사를 구할 때 어떤 신령한 것에 혹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그런 걸 다 하나도 가치 있게 느끼지 않아요. 막 어떤 분들은 막 그런 말도 하거든요. 내가 아는 그 소위 말하는 평신도 분들이 어느 분들 기도 막 예언하신 분 찾아갔더니 그분이 나를 만나자마자 이런 말씀하시고 저런 말씀하시고 하는데 그게 막 들어맞고 막 제가 들어는 드려요. 근데 제가 속에서 하고 싶은 말하면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냐는 말이죠. 점쟁이도 과거 일 다 맞춰요. 예?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느냐는 거예요. 그랬으면 그 은사가 그 일을 위해 쓰였으니 그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일이에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뭐냐면 그 은사를 가진 분에 집중을 해. 그럼 그 사람을 우상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을 치신다고 잘못하면. 그런 일들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뭐냐면 그런 헛된 것에 관점을 돌리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할 때 영광을 받으실 것이며 또 내게 혹시 그런 은사를 주신다면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보시라고요. 전혀 다른 세계가 열려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차고 넘치면 지금처럼 한국 교회가 욕먹을 일이 없어요. 오히려 그 교회의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관점을 바꿉시다. 네, 아멘. 우리의 관점을 바꿔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정치인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원장님. 덕분에 저희들의 신앙적인 고민들이 하나하나 해결이 되어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다시 성경을 읽어보면서 저희 신앙이 점점점 성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는 뭐 감사할 뿐입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